지금은 우리나라가 꽤 잘 살아요. 그런데 1950년 이전 세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정인보 씨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사모곡을 발표했어요.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줬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그 춥고 가난했던 시절 매서운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두꺼운 솜치마를 아주 귀한 것이라고 입지도 않고 아껴만 두었던 어머니, 결국 추위와 가난에 찌들려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정작 아껴두었던 그 솜치마는 싸늘한 시신을 담은 관의 빈자리를 메꾸는 보공이 되고 말았더라고 하는 허망한 녹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노아 대성통곡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깟 화장실이 무엇이라고, 그깟 화장실이 무엇이라고, 당신 없는 화장실, 당신 없는 넓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 넓히기 위해 살아왔던가 라는 한탄을 하며 울부짖던 여인. 너무도 가난해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 살면서 추운 겨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어 실내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드디어 실내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넓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어 드디어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넓은 아파트를 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만 그 남편이 그 밤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상 꿈에도 그리던 각방에 화장실 있는 아파트를 구해놨더니 그 밤에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 취미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티스푼 모으는 재미에 사세요. 어떤 분은 안경이란 안경을 다 모아요. 어떤 분은 구두 모으는 재미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집, 재산, 저금 통장도 죽으면 다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 집도 재산도 그 현찰 두둑이 들어있는 통장도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허망한 삶,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단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가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 아름다운 여자들도 원하는 대로 다 거느려 보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아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인생들이 다 꿈꾸며 그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인생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그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해가던 솔로몬이 전도서 맨 끝에 가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단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실망과 절망으로 헛되이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그대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구했죠. 디오게네스는 왕이여, 영원한 것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한 조각만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은 내가 줄 선물이 아니다 하자 디오게네스가 그렇다면 대왕은 그것을 즐길 만한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했다죠. 알렉산더 대왕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30대 초반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도 하고 원숭이에게 물려서 그랬다고도 하는데, 어찌 됐거나 미쳐 날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그 넓은 땅은 그의 부하장수 4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나의 빈손을 밖으로 내민 상태로 장례식을 집전하라. 그리고 나 알렉산더도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이 말을 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도 인생 졸업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탄식하기를 우리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70년 혹은 80년을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총알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인생은 헛된 일에 분유하고 땅 위에 재물을 쌓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하지만 결국 그 재산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 채 헛된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는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큰 성당이 있는데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둘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시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처럼 약하고 쉽게 시들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항우장사 같은 건강한 사람도 콩알만한 총탄에 맞아 죽고 오토바이 같은 작은 것에도 치여 죽는 게 인생입니다. 개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얼른 가져가지만 사람이 죽으면 친척들도 가까이 가기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고 한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일이 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가치를 남기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천국,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문학, 철학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모조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참된 생명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부흥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원과 연결된 삶이요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는데 마음과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함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결정짓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삶,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쭉정이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부요는 가난과 환난의 길이라는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부요는 가난과 환난의 길이라는 미혹에 주의하라. 한국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극우, 극좌로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극우로 치우친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 영원한 가치가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이나 부여나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극우 성향의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극좌에 선 설교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들의 설교는 늘 내세와 상관없는 현세 지향적인 설교를 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자는 적습니다. 극우에 치우친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베푸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은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내 이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부흥을 누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몇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어느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글을 남기기를 우연히 어떤 사이트에서 듣게 된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데 많은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어느 여자 목사님의 음성 파일을 그 카페에 올려놓았어요. 제 카페에 와보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설교를 제 카페에도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카페에 들어갔더니 기독교 카페마다 그 설교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설교에 제 카페에 들어온 이상 제가 그걸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 카페에 들어온 건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려놓고 음성 파일이라 이거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를 제가 시간도 없지만 들어봐요.
들어봐야 돼. 왜냐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날려버리면 항의가 와요. 왜 날렸냐, 왜 삭제해버렸냐, 이런 막 항의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2대1에서 삭제한다는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쁜 와중에 들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은혜가 되게 도전이 되길래 또 여기까지 올려놔리고 딱 들어봤어요. 듣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주 도통한 듯한 그러한 목소리로 쭉 설교를 해나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이죠? 목숨까지도 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떠나서 부자 되라고 설교했어요? 신약 이후 누가 부자 되라고 설교했나요? 다 가난해지라고 했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거듭났다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에 돈이 있는 것이 싫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도 아무 일도 없어요. 있어야 뭐 걱정하지. 없으니까 있는 거 하나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몸뚱아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물욕을 없애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환난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여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걸 일일이 받아 적고 다시 제가 이 독대다포를 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이상과 같은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설교임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부자 되라고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경계를 한 거 맞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거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해야 하는 성부, 즉 거룩한 부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재정적인 부여를 누리고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서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살아가라. 장래에 망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장래에도 참된 생명을 취하고 부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성도들을 그렇게 일깨우고 양육하라.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6장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정함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재물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재물이 돈인 거예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멈추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에게 돈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개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죄인들의 재물이 의인들을 위해 쌓이는 것이에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모으는 자들은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들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자들의 그 재정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환난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사탄적인 설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믿음을 떠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적인 삶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부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한 거룩한 부자들이 돼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나요? 누가 하나요? 모든 것이 넉넉해야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할 때 참 그 행복과 기쁨을 많이 느껴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학비를 대줄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배움의 기회를 열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불해 줄 때, 가난한 자녀들을 급식비를 대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그 기쁨은요 얼마나.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많이 해요. 저는 그 기쁨에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난하면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허덕이면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줍니다. 차고 넘치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와줄 데 없나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 후원 좀 해주세요, 저 3년만 후원해주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거지 동냥하러 다니는 거는 목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는 부여를 누림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음의 부여는 가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미혹을 경계하십시오. 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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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멘을 한대요? 그런 설교에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저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너무 샤머니즘적이고 세속적인 설교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욕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 다른가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요?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은 분이십니다.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했는데 신약에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 안 했다고요?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는 가난해지라고 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고.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누가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로 신약 이후 부자 되라는 설교가 없었습니까? 다 가난해지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부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현세에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세에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현세에서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게 하여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정도로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여러분 정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다 가난한지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어. 이 말씀은 단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거나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심령의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가난이나 줄임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도, 가난하게 되거나 줄이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핸드폰도 감동해서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가난 자체가 복이라든가 혹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자나 금욕주의자들처럼 재정적으로 가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처럼 재정적으로 세계적인 타 클래스 위에 올라간 큰 부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참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처럼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성빈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단지 재정적으로 가난해지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왔을지라도 채찍에 맞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길이 열렸다. 그 권세가 네 것이다. 안 아파도 된다. 건강하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부유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재정을 쏟아 붓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깨에 늘어뜨리지 않아도 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 너는 의로운 나의 아들이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릇 땅에 갓길을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어떻게 사람이 악하냐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할렐루야. 복을 받으세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가 되거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죄악 까닭에 사망과 가난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 죄악으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갖가지 저주의 종로를 해야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회개하는 인생은 모든 죄악이 사해지기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부여와 건강과 부흥의 복된 길을 걸어가며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니, just now, 바로 지금, here, 이곳에서 we shall reign forever. 우린 영원 동토록 다스릴 거다. 이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십시오. 가난의 멍에에 철퇴를 가하십시오. 질병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모든 억압과 속박을 끊어내십시오. 셈으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과 혼과 몸과 재정의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때 아멘이 나와야 이 정상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속으로 아멘이 나오셨나? 다시 한번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만, 반면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혼과 몸과 재정의 청취적인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인생을 졸업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 재정, 현세 내세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